자, 오늘은 이 아모스서를 선택했습니다. 이 아모스서는 오늘의 상황을 잘 나타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번에 안산시 복음화 성회를 통해서 더욱더 강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저도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서가 어찌 보면 우리가 법원에 가면은 이렇게 저울추를 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 세계의 법에 표식이 되었어요. 근데 그 법원에 있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유명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아모스 5장 24절이 전 세계의 사법체계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걸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이런 왕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끌림을 받았는데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그런 계열이 아니에요. 오히려 목자이긴 목자인데 목자로서 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뽕나무를 돌보는 일을 했어요. 뽕나무 나무를 재배하고 갖다 이제 장사하고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신분도 뭐 성골도 아니고 진골도 아닌 그야말로 야인으로 사는 그러한 아모스라는 평범한 일꾼을 나무를 패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일하고 있을 때 불렀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 어디에도 잠자고 있을 때 불렀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불렀다 없어요. 일하는 현장에서 불렀어요. 심지어는 그 일은 악한 일을 할지라도 불렀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쫓아다니다가 거기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도 일하니 너희도 일하라. 가만히 있으면 이게 죄야 사실은. 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없다고 봐야 돼. 왜냐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뭐 무조건 육체로 움직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책을 보든지. 그리고 요즘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까? 탁 레시바를 끼고 다니면서 말씀 듣고. 저는 그게 나한테 복인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잠이 안 오면 좋아요. 그러면 수많은 말씀들 신학 강좌들 그거 듣는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처럼 믿는 사람한테는 믿기 쉬운 것이 없고 사실 유튜브라는 것 때문에 망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유튜브 때문에 또 살아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AI 혁명으로 말미암아 걔네들이 다 판단을 해.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여러분 유튜브를 열어보면 알 수 있어. 그 사람들이 뭘 즐겨 찾는지 AI는 이미 여러분 성향을 다 알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계속 보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음란한 거 몇 번 틀었다. 계속 그거 날아옵니다. 진짜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계속 그 연관된 거 나와요. 요즘 얼마나 정교해졌는지 이 사람의 신학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아. 이 갈수록 AI가 자기 학습을 통해서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어떤 분이 어저께 제가 대담하는 걸 봤는데 그 목사님인데도 챗봇 그걸 본대요. 그러니까 그걸로 자기가 설교할 거를 이렇게 말하면 쫙 뜬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모든 개인의 정보 및 취향이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장악이 돼버려. 아,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구나. 이미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좌파 우파도 가려내요. 아, 이 사람은 이거 좋아하는구나. 갈수록 이게 낙인 딱딱 찍혀버려요. 그러니까 뭐 딴 거 조사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 한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그 컴퓨터에 의해서 선악이 딱 구분이 돼버려요. 그럼 세상도 이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 아모스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시대가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인데 북쪽에 가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이때 우시야 왕, 그 유명한 우시야 왕, 정치 잘했죠. 진짜 모범적인 왕 중에 하나입니다. 말년에 뭐 잘못해가지고 발병이 난 것 그런 건 있지만 아무튼 좋은 왕이었어요. 남유다는 그 좋은 왕을 만나서 아주 평안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북쪽은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에 의해서, 근데 여로보암 2세도 최고의 부를 누리던 시대야. 북왕국은. 그러니까 남북이 서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이러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기에는 전성기를 구가하는 거야. 태평성대예요. 근데 이게 독약인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에는 아직도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이 뭘 세웠죠? 금송아지를 베델에 세웠잖아. 그 유명한 야곱이 있던 그 베델을 수도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뿐 아니고 여긴 야곱이 했던 베델에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근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아모스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로 베델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모스라는 보통 선지자, 목회자 다 있잖아. 기성 세력들이.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성 세력들조차도 이 부에 취해 있고 세상 즐기는 낙을 다 겸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 세상이 워낙 좋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목회자, 선지자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변방에 있던 뽕나무를 재배했던 아모스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만큼 급박한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보면 수많은 설교, 수많은 이게 올라옵니다. 근데 기독교의 위대성은 전혀 이름도 알려지 않는 사람들이야. 특별히 여성들이 의외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예언하고, 저도 그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성경에 나온 거예요. 마지막 때는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를 도배를 할 정도로 그냥 막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그런 시대예요. 자, 그만큼 이 아모스가 이렇게 등장한 이유는 급박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다 망한다. 택한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녀 다 망한다라는 아주 절박한 시대에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사용해가지고 네가 외쳐라. 딴 사람 못 믿겠다. 차라리 네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가 가면 진짜 레이 스피커들, 수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특별히 평신도 중에서 주의 말씀 외치는 사람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주의 종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성경도 많이 알고 이제 이런 시대가 사실은 지금도 도래에 있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 이렇게 한 이유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절박한 시대예요. 아모스가 말합니다.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 얘기는 뭐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뭐 유월절 이런 거 안 지내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라가 돈도 많고 평안하고 국토도 넓어지고 이랬어요. 그러면 절기도 지켜. 성회까지 열어. 근데 기뻐하지 않겠대. 근데 오늘날 같아요. 오늘날 정말 예배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왜 그렇죠? 예, 급박할 일이 없는 거야. 대표적인 게 이제 사실은 독일이라는 나라예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에서 아주 중심축을 이루고 있죠. 근데 거기는 목사들이 공무원이에요. 국가에서 다 돈을 줘요. 국가에서 돈을 다 줘. 뭐 절박한 게 없는 거예요. 적은 돈도 아니에요. 공무원이 요즘 뭐 봉급 적은 거 아니잖아요. 공무원 상당의 수준의 생활비를 지급을 해요. 그리고 독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맨 이상한 거 연구하고 이제 그 남은 시간에 이러고 그 자유주의 신학이 가장 또 발전한 데가 독일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거 우리 알잖아. 우리도 먹을 거 풍부하고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면은 교회 안 나올 사람 많아요. 그죠? 그 답답한 게 있어야 나오지.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나 저나 적당한 고난과 환난은 이게 약이에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그걸 아는 거야. 내게 차라리 고난을 달래는 거야. 몸부림치는 거야. 오히려 차라리. 이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성회를 열고 기념일을 지키고 교회 생일을 지키고 수많은 우리 뭐 안산시 성회를 하고 다 하잖아.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형식만 있는 그러한 예배는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고 이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갖다 세워놨어요. 근데 우상을 왜 갖다 세운지 아세요? 자기보다 강대국에 갔더니 강대국마다 자기 신이 있잖아. 근데 잘 사는 거야. 힘도 세고.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우리는 야훼 하나님 최고의 신인데 왜 우린 저렇고 쟤는 저렇게 잘 살고 잘 살 뿐만 아니고 아수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생겼나 봐. 그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주 헬렐레하고 그냥 뻘건 옷 입고 아주 그냥 우왕 기가 막히게 하니까 거기다 녹아 떨어져 버려. 야, 이스라엘 이게 내 백성 이게 쪼다들이거든. 진짜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안 그럴 것 같아요? 화려한 거 보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이게 그냥. 응? 지금 그런 시대 아니냐는 얘기예요. 자, 22절 보니까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배 때마다 11조도 내고 헌금도 내고 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얼마나 참 잘 드리는 사람이야. 교회에서도 할렐루야지. 근데 그걸 안 받겠대. 근데 교회사는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결정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있어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 받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찬양
심지어는 비파, 온갖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듣지 않겠대.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예배 드리죠. 근데 사실은 이게 창세기부터 얘기됐던 얘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졌어. 그 첫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 예배 드렸잖아요. 응? 가인과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 제물을 잡아서 바쳤어.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죠? 가인의 예물은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았다. 예물뿐 아니고 가인 너 자체 사람은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 처음부터 예배 얘기예요.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성경은 처음부터 그 얘기하고 있어. 마지막도 마찬가지. 마지막도 666이라는 등장해서 너 누구한테 예배할래 이거예요. 처음과 끝은 같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질 풍부해졌죠. 제가 또 구로동 얘기하는데 제가 구로동 살 때 박람회라는 걸 열어. 그게 68년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68년도에 산업박람회를 열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그때 돈을 받고 들어갔어요. 근데 학생 때인데 제가 그때 몇 학년 초등학생인데 근데 이제 구로동에 못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요 철조망 요 밑에 이렇게 땅을 파놓은 데가 있어. 저도 친구 따라 그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지금도 딴 건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 근데 미국관인가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벽에 달린 건데 거기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거야. 그때는 선풍기도 잘 없던 때예요. 에어컨이었어요. 에어컨.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저기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밖엔 더운데. 여러분 지금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도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 있더라니까. 자, 이렇게 잘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위기예요. 이때 하나님이 그런 예배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결정 탑니다. 24장 다 같이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세계 모든 사법 체계가 이거 딱 이거예요. 아모스서. 뽕나무를 했던 그 사람이 했던 게 무슨 유명한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모세 이게 아니에요. 뽕나무 다스리던 촌노가 와서 얘기한 게 전 세계 법을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정의, 우리 정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정의라는 말과 공의라는 말을 잘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이 재판할 때 그거 맞아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신학자들은 사법적 정의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물같이. 네, 그러니까 사법적 정의, 다시 말해서 재판, 공정, 요즘 말하는 공정한 사회 그러잖아요. 이게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사법적 정의,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다,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부자고 가난한 자고 법 앞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법 정신이잖아. 이게 오직 정의를 물같이, 물같이, 이 변함이 없다라는 게, 물은 변함이 없죠. 자,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 물같이 그러면서 근데 공의라는 말이 나와요.
자, 공의라는 말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정의는 물, 다시 말해서 갖춰진 거야. 갖춰졌다라, 이게 가둬진 물이야. 흐르지 않아. 요 안에 법 체계 안에 있단 말이야. 다 이 안에 들어와야 돼. 이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대우를 받을 수 있어.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의 사회 구현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법적 정의. 누구든지 법 앞에, 심지어는 가난한 자라고 봐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법적 정의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 자, 정의는 틀 안에 있는 법은 다 지켜야 돼. 근데 공의는 뭐냐면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래. 흐르게. 그 물 가두지 말고 흐르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 근데 물이 갇혀 있을 때는 기득권들이 다 누리는 거야. 기득권들이 이거를, 갇혀진 물을, 계급이 있잖아. 그게 다 갖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 공의는 그 물을 흐르게 하란 말이에요. 밑에 사람도 먹어야지. 밑에 사람도 먹어야지. 너들만 먹을 거요? 근데 쥐들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물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래 사람들한테 그걸 파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지금. 그럼 오늘날 사회 죄악이 여기서 오는 거 아니에요? 가둬놓는 거야, 가둬놔. 그러니까 그들만의 잔치를 여는 거예요. 물론 그거 필요해요. 정의. 정의 사회 구현이 그거예요. 법의 잣대로 다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잖아. 부가가치세는 재벌이든 소상공인이든 그냥 10% 내는 거예요. 뭐 부자라고 많이 하고 가난한 자라고 5%만 내. 이거 아니에요. 이게 정의. 다시 말해 사법적 정의. justice.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의라는, 다시 말해서 정의는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 근데 공의가 중요한 겁니다. 공의는 우리가 살아보니까 정의로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야.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데 태어났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도저히. 이걸 어떻게 정의를 잣대로 똑같이 대하냔 말이에요. 아니잖아, 이거. 그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righteousness. 체데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요, 회복적 정의 이럽니다. 회복적 정의. 왜냐면 사법적 정의는 아주 말이야 좋지. 공부 잘해야 성공해. 공부 잘하는 사람 또 잘 되잖아. 뭐 검사, 법관 다 그 서울대 뭐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만 있냔 말이에요. 거기 못 가고 대학도 못 가고 이렇게 처진 애들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너 공부 못해서 그래. 주눅 들죠. 그렇잖아요. 현실 아니에요? 너 애비 잘못 만나 그래. 그걸 어떡할 거요? 아, 종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거 터치하는 거예요. 공의, righteousness, 체데카.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썩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잖아. 가진 자들은 더 가지고 그거 고리대금해서 장사하고
성경은 옛날부터 그랬어, 지금까지. 어? 고리대하고 말이야. 이게 뭐예요? 사법적 정의란 말이요. 이 법이 있는데 네 공부 못해서 그렇지, 너 일 안 해서 그렇지, 또 맞잖아. 그거 맞잖아요. 근데 우리 그럽니까? 우리 개인 삶을 통해서 봅시다. 여러분, 재벌 아들로 태어났던 어쨌든 평생을 두고 굴곡이 다 있어요. 계속 잘 나가는 거 없어요. 너도 아래로 처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특히 교회 온 사람들은 아래에 있던 사람 많잖아. 우리 초대교회 다 그랬어요. 여자들이 많고 노비들이 많고,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회 때 보면 전부 노비하고 여자들이요. 잘 나가는 사람 안 왔어요. 근데 놀라운 사건은 지금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그 노비들이 일어나가지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통계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10인 10사람이 있대요. 물론 대통령부터 사법 뭐 이거죠. 10사람 중에 9명이 기독교인이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 한 사람은 왕자 새기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고위공직자, 뭐 상급인가 2급인가 뭐 1급인가 70%가 기독교인.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기독교인 10% 안 됩니다. 지금 10% 안 돼요. 예배 드리는 자가 10% 정도 보고 있어요. 400만. 응? 그러니까 5천만인데 400만 10%도 안 되는 거죠. 그나마도 야외에서 드리는 사람이 많아졌어 지금은. 왜냐하면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허용이 된 거야.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면 휴가지로 가는 거야. 휴가지 가가지고 휴가지에서 그걸 틀어놓고 할렐루야 이러고 거기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은 이미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은 그 왕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그러죠? 아무리 잘했어도 꼭 뒤끝이 있어. 그런데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이 산당 가지고 하나님 계속 늘어져. 그래, 너 잘한 것 같아. 근데 산당을 왜 안 없앴냐? 산당이 뭔지 아세요? 집값 가운데 있는 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 가고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뭐예요? 편의주의. 여러분, 예배는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건 뭐예요? 온 몸과 온 정성 다 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있는 거잖아. 근데 좀 더 잘다, 좀 더 졸자, 좀 더 편히. 교회는 편의시설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성이잖아요. 모든 게.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거예요. 참된 내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의의 표대 서야 돼. 근데 정의가 뭐냐? 구약에 나온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 내가 율법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완성케 하기 위한 거야. 근데 먼저는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 그렇다면은 자, 정의는 법이에요. 법대로. 우리 법대로 하면 그거 어떻게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서로 약속이 돼 있잖아. 법은 파란 불에는 건너가고 빨간 불에는 멈추라는 거. 이거 서로 약속돼 있는 거야. 그거 맞죠? 그거 사법이야. 사법적 정의야. 근데 내가 죽게 생겼어. 그거 기다려야 돼? 아니야, 차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국가 체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사법잣대로 평가하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너 빨간불에 건넜으니까 벌금 내야지. 징계를 주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돈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해요?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잖아. 사면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이 왜 있는 줄 아세요? 법으로 안 되는 거, 이 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자꾸 만들어야 돼. 백성을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근데 위에 흐르지 않는 물, 이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흐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 정의, 예수 믿는 정의 있어야 돼요. 율법 알아야 돼요. 그게 구약이잖아. 구약은 하라 하지 말라. 참 이거 지키기 어려운 것 같아. 응? 근데 예수라는 분이 등장을 했어요. 너무 힘든 거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면 정의는 율법이야. 그럼 공의는 뭐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공의는 은혜예요. 이건 법의 잣대가 아닌 거야.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법적인 율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율법과 죄가 충돌을 했어. 그건 각자 사정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1심, 2심, 3심까지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정신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가난한 자 없게 하라요. 이 땅에 억울한 자 없게. 이게 율법 정신이요. 그게 예수님이 그 답을 가져온 거예요. 이 땅에 가난한 자 없게 하라. 너들만 먹지 말고 이 고여 있는 물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흐르게 하라. 그러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지만은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기리라 그랬잖아. 예수 믿는 사람 자꾸 주는 거예요. 주면 근데 이상하게 또 오네. 또 쌓이네. 이게 여러분 뭐 이건 예를 들 필요도 없어. 록펠러 왜 재벌된지 아세요? 교회를 4천 몇 개 줬어. 4천 몇 개. 이 참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자기 엄마가 그렇게 한 거. 너는 예배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죄송한데 목사 잘 섬겨라. 11조 잘 내라. 그거 지켰더니 교회를 4천 몇 개. 이게 참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하여튼 끊임없이 록펠러가 지금 이름 나오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주면은 여러분 교회 4천 개 짓고 이게 남았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가난한 자 없게 하라. 억울한 자 없게 하라.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뭐예요? 정의를 물같이. 물은 있어야 돼. 물은 변하지 않아.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변하지 않아. 그런데 그 말씀을 흐르게 하라. 성령의 흐름 아닙니까? 성령이 상한 마음 치료하시고. 이게 공의, ጼ데카, righteousness. 예수 믿는 사람은요 법 하면 안 돼요. 모세만 알면 안 돼요. 모세보다 더 크니 예수를 알아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살아보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법으로 산다고요? 돈으로 산다고요? 아니에요. 그분이 위로부터 내려온 거야. 내려온 거. 은혜는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저 하늘에 있는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냈잖아. 응?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아들 우리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는 정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할 일은 공의, righteousness, 죄데카, 죽어가는 영혼, 저들을 살리는 것. 이게 교회의 할 일이고 목회자의 할 일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공의라는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합시다.